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깊은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새벽빛과 같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위대한 믿음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육신이 심히 병약한 가운데서도 온 힘을 다해 전했던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성령의 권능은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사방이 막힌 듯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어 생수의 강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호세아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의 섭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만약 인간이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감미롭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마치 꿈결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랑이 넘치는 순종과 겸손히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동행, 거룩한 기쁨과 끝없는 은총, 낮은 자의 경배와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 완벽한 행복과 무한한 만족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아련한 환상일 뿐입니다. 에덴 동산의 울창한 숲과 향기로운 꽃들도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더라면 누렸을 그 영광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 본성에 뱀의 흔적이 기어들어와 모든 것을 죄로 더럽히지 않았다면 우리 삶의 나날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졌을 테지요. 하지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위험한 열매를 따먹었고 그로 인해 인류에게 닥쳐온 더러운 죄악과 셀 수 없는 고통의 슬픈 이야기를 되풀이하며 시간을 지체하지는 않겠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 이제 공의의 하나님께서 채찍과 칼을 들고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극한 은혜로 대하시지만 죄가 없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제 그분은 마냥 미소만 지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죄를 향해 진노의 얼굴을 보이도록 만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엄히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피조물을 향해 거친 말로 경고하시고 때로는 그보다 더한 일을 행하십니다. 무한한 사랑 안에서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채찍질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쓰다듬던 그 손길 대신 위대한 주님께서는 지혜롭게 회초리를 들어 당신이 가장 참되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등을 때리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인정받는 영혼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도가니에 던져져 용광로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난을 겪으며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처럼 엄격하시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대하시는 방식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악인에게 분노하시는도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마치 아폴로나 바알처럼 거짓된 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매일 악인에게 분노하신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셨으며 결국에는 사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행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거슬러 행하리라. 또한 사악한 자에게는 주께서 자신을 사악하게 보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 아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모든 범법과 불의는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분은 바로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고 죽이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저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또한 치유하실 그분께로, 우리를 죽이셨으나 또한 회복시키실 그분께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명확한 그림이 보입니다. 첫째는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돌아오라고 외치는 간절한 권유의 목소리입니다. 먼저 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본문의 화자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 통찰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그저 운이나 우연의 탓으로 돌립니다. 때로는 마귀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웃이나 동료를 탓하며 원망과 복수심에 불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자신을 내리치는 회초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를 깨닫는 그날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고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실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 배후에 계신 첫 번째 원인,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두 번째 원인들에만 매달려 한탄합니다. 이것은 마치 개를 막대기로 때렸을 때 막대기를 휘두른 주인이 아니라 막대기를 물어뜯으려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연이은 재앙에 시달리며 지금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에 휩쓸리고 마치 그림자처럼 불운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느끼십니까? 손대는 일마다 마르고 몸은 병들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친구를 잃고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인생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시련 속에 당신의 영혼을 향한 위대한 사랑의 계획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던 아들. 돈이 떨어지고 친구들이 떠나가자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운이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돼지우리의 냄새나는 구정물통 옆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먹이를 부러워할 만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로 그 돼지우리가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부유하고 성공했다면 그는 결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고통받는 영혼이여 당신에게 닥친 그 시련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일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죄악된 사업에서 성공하고 세상적인 쾌락 속에서 번성했다면 당신은 부유한 자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쉼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번영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나에게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이나 별자리의 움직임 같은 어리석은 미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당신을 향한 자비로운 뜻을 가지고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그분은 때리고 찢고 죽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외과수술입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치시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가다가 웬 아이들이 남의 집 유리창을 깨는 것을 본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당신의 아들이 끼어 있다면 당장 달려가 따끔하게 야단을 칠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당신의 아들을 덜 사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열매 맺는 가지일수록 농부는 더 예리한 칼로 가지를 쳐냅니다. 아프게 잘려나가고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열매 없는 월계수를 가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버려 두었다가 때가 되면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고통 없이 번영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살찌워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이리저리 흔들리고 깨어지는 당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거운 손을 얹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그분의 진노를 위해 남겨두십니다. 둘째로, 본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매맞고 고통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모든 것이 평안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창한 날의 믿음은 종종 가짜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손에 채찍이 들려있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화자는 하나님의 매질 속에서 오히려 그분을 신뢰해야 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의사가 잘못 붙은 뼈를 바로잡기 위해 일부러 다시 부러뜨릴 때 우리는 그 의사가 무엇을 하려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뼈를 올바르게 다시 맞추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 고통스러운 처방을 내릴 때 우리는 그가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이려고 칼을 드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상처를 친히 싸매시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은 심지어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구원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여, 바로 그때가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왕좌가 아닌 잿더미 위에서 온몸에 종기가 난 채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과 감정과 생각이 너는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붙드십시오. 텅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채우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 그분이 당신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정죄감을 느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의롭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셋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속 간절한 권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오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 권유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지극히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라. 이 권유가 더욱 설득력 있는 이유는 말하는 이가 자신을 듣는 이들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희는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 또한 수십 년 전 깊은 죄책감 속에서 저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치셨고 찢으셨고 말씀의 법으로 저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을 때 그분은 저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셨으며 그분의 눈앞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천 번 저는 죄와 낙심으로 인해 주님께로 돌아갔고 단 한 번도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최악의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또한 제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저는 제가 누구를 믿었는지 압니다. 그분은 제가 그날까지 그분께 맡긴 것을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권유는 지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당신을 기다리는 헛된 친구와 세상의 잡담이 당신의 결심을 흩어버릴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그곳에서 이 은혜로운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권유가 강력한 이유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달래고 그분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렸던 것처럼 팔을 벌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가장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밤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반드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반드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